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시대가 평범하게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30주년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갔을 사람들이 열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의사와 열사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사는 맨몸으로서 정하여 자신의 지도를 나타낸 사람이고 의사는 무력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무력을 사용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와 열사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어쩌면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불행한 시대를 만나면 열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평범한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정말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했고 이들은 멀리 이런 만리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평범하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름부터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름을 줄 때는 가장 좋은 이름,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연관된 아주 은혜로운 이름들을 지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셨다. 또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러한 좋은 이름들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되고 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하나냐는 사드락, 태양신의 영감, 미사엘은 메삭 신에 속한 자,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느고, 느고의 종, 이런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는 각 나라의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나는 언어를 통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를 통일하는 것인데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없애고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동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든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노력한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을 하고 물과 채소만 3년을 먹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내주셨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다니엘은 특별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의 그 특별한 꿈을 해몽을 해줘서 참 이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고 그래서 전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린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을 왕들에게 영광에 청구해서 바벨론 지역을 또 지키게 다스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49절 이렇게 됐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높은 자리에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더니 이게 참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됐구나 라고 이렇게 끝마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큰 위기는 이렇게 안정되었다. 이젠 다 됐다고 생각할 그때 생겨났습니다. 이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종교의 통일을 위한 그런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벨론 신만을 섬기고 종교를 통일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의 정신까지도 통치하고자 했던 정책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저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만약 이것을 거부하면 산채로 푸른 물에 들어가야 할 아주 심각한 위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절대 권력의 횡포인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그 권력 앞에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이런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곧 이 세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세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한편으로는 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을 합니다. 자, 너희가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음악이 들려오던 절을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너희의 그 지위, 너희의 생활 조금 더 변화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놓겠다. 이런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누가 감히 나와 맞서서 나에게서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사실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인 유대인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고 또 이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런 권력인 것입니다. 물론 절하면 됩니다. 그냥 근신상 그냥 믿음은 그렇으나 그래도 잠깐 좀 고개 숙여서 절하면 여전히 높고 안정된 지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양심의 가책과 배교조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느부갓네살은 누가 감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절을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능한 것을 만천하에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럴 때 다니엘이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옆에서 몇 마디 좀 걷어주고 그렇게 다니엘이 한 지방을 다시 또 청구한 것이 다니엘이라면 이런 위기도 좀 다니엘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사람이 도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도울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도울 수는 없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 이 다니엘을 이 시기에 아주 중환병에 걸려서 있든지 아니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현재는 부재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 세 친구 옆에 다니엘도 함께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신앙까지 통전이 거대 권력 앞에 내 자신을 지킨다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능력 대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능력 대결을 많이 보았습니다. 거대한 애국 제국을 다스리는 바로 앞에 선 이 모세,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앞에 선 엘리야 이런 대결들을 많이 봤는데 그와는 좀 양상이 다르지만 평범한 한 사람이 거대 권력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것도 또 하나의 능력 대결인 것입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순교자가 되게 하고 또 순교자와 배교자 사이에 고민하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한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순교자가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부처하게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모든 걸 포기하고 주겠다. 이런 각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아주 유명 구별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마옵소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것이다. 구하든지 구하지 않을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는 내 믿음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시는 대로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죠. 따라야 할 것을 이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들이 풀무불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여기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라고 믿고 바벨론 왕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저 나를 풀무불 속에 던져넣기밖에 더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의 모든 신들보다 나는 하나님이 더 높다고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내가 믿는 바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결정할 때 뭐 잘했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생명까지 다 포기해야 된다면 과연 누가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겠는가. 원래 우리 사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비겁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가? 우리라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내 믿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누구라도 대답하기 힘든 문제인 것입니다. 오랜 불면의 밤을 통해서 정말 나는 내 믿는 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정한다. 이런 결정을 한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결정, 이런 믿음, 능력 대결, 이런 영적인 전투가 다니엘의 세 친구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내가 믿음대로 손해를 보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타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유익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날마다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의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영적인 능력 대결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얼굴빛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고 이 세 사람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다고 여기니 자신의 그 얼마나 내 무서운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이 세 사람을 던져놓고 나는 이겼다, 승리를 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 보면서 풀무불에 딱 던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을 딱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자리에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던져 넣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나 풀무와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고난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풍물 속에 결코 우리만 던져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풀물 속에 결코 홀로 우리를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에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맹렬한 풀고 속에 던져 넣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안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아주 깜짝 놀랐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찌 네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결박을 해서 이렇게 던져 넣는데 어떻게 결박을 풀고 풀무불을 다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더구나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처럼 초월한 어떤 초월자처럼 보인다. 초월적인 존재에서 보였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누가 대답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손에 건져낼 신이 여기 있다. 바로 나다. 말씀을 하지 않았으나 풀무불 가운데서 있는 그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이것을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자신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초월하신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들을 풀무불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들을 향한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감히 나와 대적하겠는가? 그런 신이 어딨냐 말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서 왔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사라졌고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멸시하고 조롱했던 느부갓네살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3장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느부갓네살의 말을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고백이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한 불신자가 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기셨고 자신이 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말을 거역한다고 분노하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던 이 사람이 이제 거꾸로 내 말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다니 참 위대하고 정말 신실하다. 이렇게 거꾸로 그들을 칭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된 승리는 적군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던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 이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전도인데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다 보니 불신자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제대로 살 때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불신자에 비해서 찬송이 나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를 전국적으로 내렸습니다. 3장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께 경솔에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로다. 지금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누가 있겠냐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존중해야 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조서를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신을 통해서 종교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자신의 교육을 버리고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을 인정하는 조서를 바벨론 전국에 내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3장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아주 부당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인정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더 높여서 어떤 면에서는 직위도 높이고 또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으나 그냥 그 시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남긴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평범하게 살 수 있던 이 한 사람이 불행한 시대에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아주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불행한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 어떤 시대든 불행한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그런 전설들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시대를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시대는 우리에게 타협할 것을 요구하고 불의와 짝할 것을 요구할지라도 불행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에서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 극히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한 것 하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거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없는가?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없겠습니까? 아무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갖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오늘도 다니엘의 셋셀과 함께 하신 그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시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날마다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피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 주시고 오직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변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향해 또 진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저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믿음을 따라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기적을 경험하는 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